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도 그렇다. 어쩌면 당신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고정된 것이라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는 일조차 이윽고 사라지거나 변한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언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열린 상태로 그곳에 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짐으로 그 불안정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언어에 얽매이지 말고 언어로 얽매지도 마라. 어쩌면 당신은 이 세상 만물과 그 이름의 연결이 확고한 것이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괜히 개를 뜻한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당신의 이름이 당신 자신을 뜻한다고 하면 그 또한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는 늘 이쪽에서 생겨나 저쪽으로 사라진다. 언어는 항상 어찌 변할지 알 수 없는 열린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언어에 얽매여서도 안 되며 언어로 얽매도 안 된다.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확고한 것에 매달리려 할수록 불안해진다. 불안정한 세상 만물과 불안정한 언어를 확고한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는다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되리라. 살아가려면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 자신을 그 불안정함에 내맡겨야 한다. 확고한 것에 매달리려고 하니까, 확고한 것에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그 불안정함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고 살아갈 힘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말이다. 이 세상에는 본래 선악도 우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아름다움과 추함도 없고 선함과 악함도 없다.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기에 추하다는 개념이 생겨나고, 어떤 것을 선하다고 여기기에 악하다는 개념이 생겨난다. 이는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유를 있음으로 여기기에 무가 없음이 되어 있고 없음이 공존하고, 난을 어려움으로 여기기에 이가 쉬움이 되어 어렵고 쉬움이 공존하며, 장을 김으로 여기기에 단이 짧음이 되어 길고 짧음이 공존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고를 높음으로 여기기에 하가 낮음이 되어 높고 낮음이 공존하고, 음악을 음악으로 여기기에 잡음이 잡음이 되어 이 둘이 어울리며, 선을 앞으로 여기기에 후가 뒤가 되어 이 둘이 붙어 다닌다. 모든 것이 항상 그러하다. 나은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지 않고 풍족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다. 누군가를 낫다고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못나지는 것이고, 누군가를 풍요롭다고 여기기에 누군가가 가난해지는 것이다. 언어로 세상을 나누려 하지 마라. 이름으로 세상을 나누려 하지 마라. 말로써 구분하기를 그만두고 만물이 지닌 본연의 모습을 따르라. 일찍이 성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인간은 이름으로 분리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떠돌게 되어 있다. 이름에 얽매인다면 아무리 애쓴들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되리라. 그저 살면 된다.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변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오래 산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저 살면 된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하여 지혜로운 자는 천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최고의 선은 물을 닮아 있다. 물은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고요하여 다투지 않고 많은 이들이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제일 낮은 비천한 곳에 머물기에 신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태, 즉 도에 제일 근접해 있다. 낮은 곳에 머물며 마음은 평정하게 한다. 대인관계는 진정 사랑으로 대하며 말에는 믿음이, 정치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일에는 모든 능력을 다하고 움직임은 시의적절하게 한다. 오직 물처럼 만물과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어 걱정할 일이 없다. 공을 세웠으면 뒤로 물러나라. 지녔으면서도 더 채우려는 것은 그치는 것만 못하다. 무슨 일이든 가치 있다고 해서 늘리고 늘려 넘쳐 흐를 때까지 채우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칼을 갈고 또 갈면 오히려 날이 쉽게 물러지듯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구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한들 이를 끝까지 지킬 수 없고 부귀하면서 오만하면 스스로 화를 부른다. 공을 이루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교만하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있음과 없음은 함께 있어야 제구실을 다한다. 수레바퀴를 자세히 보라. 30개의 바퀴살이 한 축으로 모여 있어. 바퀴살과 아무것도 없는 빈 부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수레바퀴는 바퀴로서 제구실을 다한다. 그릇을 자세히 보라. 진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점토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적절하게 어울려 있기에 그릇은 그릇으로서 제구실을 다한다. 집을 자세히 보라. 벽에 구멍을 뚫어 문과 창을 만드는데 벽 부분과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기에 방은 방으로서 제구실을 다한다. 유가 인간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이렇듯 무언가가 있는 부분과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제 기능을 다한다. 채우려고만 들면 세상만사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나의 감정을 내 몸과 같이 존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내가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건 내게 몸이 있어서다. 몸이 없다면 어찌 감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감정에 마구 휘둘려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삶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기에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제 몸을 사랑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이가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도를 아는 사람은 과한 결실을 바라지 않는다. 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만사에 능히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지혜로 얻은 결실이 흘러넘칠 정도로 과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과한 결실을 바라지 않기에 그것이 진퇴양난에 빠져 종지부를 찍는 일도 없다. 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태도를 극한까지 철저히 지킬 때 이를 일러 냉정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삼라만상은 세상의 근원에서 왕성하게 생겨나 제각기 뻗어나간다.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물은 태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머지않아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세상이 이러함을 이해하는 태도를 일러 냉정이라 한다. 구부리면 펴지는 게 도의 이치다. 세상 만물은 무엇이든 구부리면 곧게 펴지고 일그러뜨리면 바르게 된다. 움푹 패여 있으면 그곳에 물이 고이고 너덜너덜 헤어지면 곧 새로워진다. 줄어들면 얻게 되고 너무 많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도의 이치이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의 대접이요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함부로 힘을 과시하지 마라. 도리에 따라 군주를 보필하는 사람은 군대의 위용으로 천하의 강한 세력을 떨치려 하지 않는다. 싸움은 반드시 보복을 부른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의 농지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해지고 전쟁을 치른 후에는 흉년이 들기 마련이다. 하여 뛰어난 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전쟁을 바로 멈출 뿐 자만하거나 무기로서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절대로 불필요한 살상으로 강한 세력을 휘두르지 않는다. 하찮은 돌덩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 귀함이란 천한 것을 뿌리로 하고 높음이란 낮은 것을 기초로 한다. 이 때문에 왕이나 제후는 스스로를 고독한 자, 덕이 부족한 자, 선하지 않은 자라 했으니 이것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빛나는 옥처럼 고귀하게 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눈에 띄지 않는 돌덩이가 되려 하라. 최고의 명예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명예다. 만족하며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전장에서 달리던 말을 되돌려 밭을 일구게 하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어린 말이 전쟁터에서 태어난다. 지나친 욕망만큼 큰 죄가 없고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없으며 탐욕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항상 부족함이 없다. 만족함을 아는 데서 얻는 만족이야말로 늘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일은 항상 처음 시작인 것처럼 한다. 무엇이든 안정되어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쉽고 아직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대처하기 쉬운 법이다. 미약한 것은 부서지기 쉽고 희미한 것은 사라지기 쉽다. 아름드리 큰 나무도 작은 싹부터 생겨났고 9층 정각도 흙 한 줌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이다. 천리길도 딛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며 100m 높이의 탑도 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일이든 큰일이 되기 전에 처리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가라앉혀라. 다 된 일을 망치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처음 시작할 때처럼 조심스러워야 한다.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잘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된다. 성인은 무리해서 잘하려 하지 않기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에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일이 거의 성취될 즈음에 실패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조심하라. 그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내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내게는 세 가지의 보물이 있으니 나는 늘 이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소중히 여긴다. 그 첫째는 자애로운 마음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앞에 서려 하지 않는 태도다. 다투지 않는 덕으로 하늘과 짝을 이루다. 뛰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성난 기색을 띠지 않는다. 싸워서 쉽게 승리하는 사람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나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남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그보다 더 강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불굴의 의지가 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으나 자기 본연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노자의 말에서 가져왔다. 도덕경은 노자의 어록을 담은 책으로 도경과 덕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논어와 함께 동양의 사상과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책 중 하나이다. 5천여 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지만 도를 중심으로 만물의 기원과 윤리적인 덕, 그리고 이상정치의 길까지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도덕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서양에서는 1788년에 라틴어 번역본이 나온 이후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으며 논어보다도 훨씬 많이 읽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덕경은 함축적인 언어와 비유적 표현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때로는 사변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 나 또한 도덕경을 처음 읽었을 때는 난해하고 추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다. 오늘날 우리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남들이 가진 것은 나도 가져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팽배한 경쟁의식과 물질을 향한 욕구로 인해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내가 아닌 것에 집중하며 나 자신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노자는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소박한 삶을 살라고 권한다.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 반대말인 유의를 생각해보면 무의를 이해하기가 더 쉽다. 유의란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즉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으니 억지로 무리하면서까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무리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자는 칼을 갈고 또 갈면 오히려 날이 쉽게 물러지듯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구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도덕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만한 삶의 지혜로 가득하다. 그의 가르침대로 체험보다는 비움을 택하고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긴다면 삶이 한층 순조로워질 것이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리하면서까지 애쓰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